자, 오늘 우리 같이 하는 말씀을 묵상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겠는데, 본문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보았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성인의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SBS에서 뉴스 추적에 알코올 중독에 대물림 성인 아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 중에 하나는 부천에 살고 있는 13살, 10살 된 민정 남매 이야기였는데, 이 남매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잦은 구타와 욕설을 받고 심지어 앵벌이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급기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아빠의 아빠, 즉 할아버지가 또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 할아버지도 알코올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술로 심장마비 사망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취재한 것은 이 알코올 중독의 대물림은 성인 아이의 대물림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성인 아이의 대물림. 팀 슬레이즈가 말한 성인 아이, adult child, adult children이라고 하는데, 역기능 가정의 산물로서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가 아직 처리되고 있는 성인, 그러니까 어릴 때 해결이 안 된 게 어른이 돼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성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인인데 여전히 유아기적인 생각이나 유아기적인 행동 수준을 보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인의 기준은 뭐로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성장으로 성인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등록 나이로 성인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이 성인은 육체적인 성장이나 혹은 나이로 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적 연령, 정신적 나이로 봐야 되는데, 이 성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함인가 성숙함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어떻게 발육이 얼마나 잘 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미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성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미숙한 사람이고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추강호 집사님이 소은이를 향해서 아빠가 바라는 세 가지도 그것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최양숙 집사님이 쓴 딸을 향한 그런 편지의 내용도 또 이런 성인으로 커졌으면 했으면 바람도 그것도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인이란 무엇인가, 성인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성인의 특징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봉사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 미숙한 사람은 봉사를 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 성인이 하는 거죠. 아이들의 특징은 봉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봉사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상대를 배려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요구가 안 들어지면 떼를 쓰고, 그리고 울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협박을 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섬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내 욕구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나 아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울고 떼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요구도 많아요.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뭐 입을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예? 그러면서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뭐 헤아리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뭐 그 상관이 없고,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것도 상관이 없고, 지금 얼마나 바쁜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에게는 배려라는 게 없고 타인을 생각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놔라, 저거 내놔라, 그리고 그걸 내놓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승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여부, 타인에 대한 섬김 여부, 바로 그 부분이 성인의 특징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기와 비교했을 때 성인 된 사람,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타적인 삶. 희생할 줄을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봉사도와 비례한 겁니다. 사람이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섬김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봉사나 섬김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비례합니다. 얼마나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면서 섬길 줄 아는가, 이게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성인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성이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내가 타인을 배려할 줄을 알고 타인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줄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섬김은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못합니다. 설령 미숙한 사람이 봉사나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봉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어린 사람들일수록, 아직도 어린 사람들일수록 받는 데 익숙해 있고 줄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받는 데 익숙해 있고 줄 줄을 모른다면 나이랑 상관이 없이 우리는 아직 성인 아이, 아직도 아이. 그 아이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유치하다는 거예요. 삶이 유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지만 에베소 4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미숙함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것은 아주 미숙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라 했을 때, 남을 구제한다? 이거 누가 구제를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제한다는 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늘 낯설게를 굳이 비유한다면 타인이 아닌 타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면은 막 담배를 핀다든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술주정을 한다든지, 객기를 부린다든지, 다 미숙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아직 성인 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사람이에요.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강금, 살인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낯설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격체인 너가 3인칭의 그것이 되어진, 물건화되어진 비인관화, 낯설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해졌다,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타인을 생각할 줄 알죠. 타자를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를 향해서 배려할 줄을 알고, 그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를 존중하고, 그죠? 그에게 친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줄 아는 전폭적인 차원이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12절 말씀이 흥미롭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회를 하게 하여. 순서가 뭐냐면 온전케 하여 봉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케 하여라는 것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 훈련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을 왜 받는 겁니까? 결국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봉사해라. 그죠? 열심히 훈련받아서 봉사해라. 그래서 이 봉사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에요. 최고의 이상. 봉사를 한다는 거. 내가 사람들을 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온전케 하여라는 말을 앞에 한 것은 그렇죠. 성장이 안 돼 있으면, 성숙해져 있지 않으면 봉사도 못하거니와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할 때 그때는 큰 봉사를 하고도 말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봉사와 미숙한 사람의 봉사. 미숙한 사람은 아예 봉사도 못하지만 설령 이만저만 분위기 때문에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는 아주 미미한 봉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에 향해서 말이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책을 하나 좀 구해서 봤는데 내가 감동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40여 분이 글을 썼어요. 그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감동한 장로님들의 사례를 쭉 써놨는데 정말 이건 차원이 달라요. 장로님들의 그 교육 기록을 보는데 그 인상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 이제 뭐 굳이 설명을 대실 필요는 없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을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 어렵게 살면서 혼자 독학해가지고 면장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근데 거제도 분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 살았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그래도 큰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장신대, 이제 이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그 목사님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신대가 이제 그 학교의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고 학교가 교갑으로 인간하기 위해서 뭐 자금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알지도 못했던 건 장로님이었는데 학교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는 사냐 30만 평을 헌금을 했대요. 30만 평을. 300평도 아니고 3,000평도 아니고 3만 평도 아니고 30만 평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해서 거기를 몇 번 내려가 봤는데 그 30만 평의 그 땅에다가 그 장로님이 나무를 심고 곡물을 가꾸면서 그 수고한 흔적들을 보는데 두 번 보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장로님이 계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신문과 방송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신문과 방송에 장로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온대요.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온대요. 본인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뒤탈이 없는 과감한 헌신을 드린 그 장로님,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30만 평 땅을 헌금을 해요? 이 목사님도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 하신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의 봉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봉사가 봉사의 차원에서부터 쫙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은 봉사도 못하거나 설령 한다 해도 작은 봉사를 하고, 작은 봉사도 귀하죠. 근데 작은 봉사를 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성숙한 사람은 봉사를, 큰 봉사를 하고도 자기가 드러나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빚도 자기가 받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인 거죠. 사람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성숙도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어른이 된다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참 뼈저리게 실감을 해요. 제가 이제 뭐 공부하던 시절, 뭐 옛날에 어려웠던 그렇게 제가 이렇게 수입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죠.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잖아요. 몇 살인지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몇 살이야? 오옥하 권사님이랑 나이가 같대. 뭐 오옥하 권사님 맨날 내 나이에 이 나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요, 진짜 열이면 열 다 제가 도와줄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가 누구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이치가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열이면 열 다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내가 어른이 됐구나, 또 그렇게까지 내가 좀 성장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명으로 제가 여기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 지금은 줘야 할 때, 지금은 베풀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든지 나름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애를 쓰고는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더 많이 줘야 되지만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거거든요. 나이가 먹은 모습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인이 된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우리 꿈나무들,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우리 청년 같은 20대가 있었거든. 조영수 집사님 20대도 엄청 예뻤어. 못 봤지만은 분명히 다 그런 꿈 많은 20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돼서 이제는 그냥 다 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줘야 되고. 성인이 된다는 거는 봉사할 줄 아는 거. 성인이 됐다는 거, 봉사할 줄 아는 거.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봉사를 못한다? 유치한 거예요. 성인이 안 된 겁니다. 성인 아이예요. 아이 아직도. 성인의 기준은 봉사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또 부러워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동산교회를 왔습니다. 몇 사람이 와서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게 본당이고 뭐 식당이고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이 본당 저기 딱 나가 보니까 저기 우리 입구 나가면은 조직표가 있잖아요. 조직표. 근데 조직표를 딱 보더니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놀라냐 그러니까, 동산교회는 저 조직표를 보는데 직분이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직분 겹치는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까? 몇 명은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한 사람이 2인 4역 5역 6역 한 사람이 하는 사람 몇 사람이 그냥 몇 역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 겹친대요. 부장하고 뭐 재정 보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근데 동산교회는 직분자들이 쫙 조직표가 쫙 있는데 겹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놀라더라고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봉사자가 많은 교회예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좋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자가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봉사자가 많은 교회라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사들 봉사자 쫙 이렇게 오늘 풍선에다가 얼굴도 막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소중하냐 하면 능력이 있어 없어 그건 둘째 문제예요. 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막 찔러가지고 막 억지로 뭐 하기 싫은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뭘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일꾼인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구역장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가대원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사람들, 꽃꽂이 수거하시는 분들, 아침에 오늘도 식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또 칠남 회장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 뭔가 각 회장으로 봉사하고 서기로 봉사하고 새가족부로 봉사하고 뭐 전도부로 봉사하고 선교부로 봉사하고 홍보부로도 봉사하고 나눔부, 관리부, 애경부, 장학부 봉사하고 빠진 부서 없나 모르겠네.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제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임직식, 권사님 임직식, 장로님 임직식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거를 긍지를 가지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 긍지냐면 아무나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어차피 한평생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가 죽는 사람인데 내 평생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러움인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움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권사님이었어, 장로님이었어, 안수집사님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엄마 아빠는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를 맡아서 그 직분으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 성장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또 전도사 사역까지 저희 어머님이 신학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 성장 과정에서 보면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은 진짜 헌금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교회 짓고 돈이 없었을 때 집 팔아가지고서 피 섞인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이 방 얻어주면요 그 돈 다 빼가지고 교회 헌금해버리고 본인은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휴 뭘 그렇게까지 해 뭐 광신자인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헌신하셨다. 그거는요 정말 긍지입니다. 긍지.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남을 수 있는 정말 큰 가치인 거예요. 무엇을 내 인생이 지나간 뒤안길에 남겨놓을 것인가. 저 사람 저렇게 섬기셨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큰 봉사를 한 사람들이 잊을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막 다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인이 된다는 게 뭐냐? 성인이 된다는 것은 봉사할 줄을 아는 거다. 봉사 여부가 성인 여부를, 성숙함, 성인 여부를 결정한다. 자, 두 번째는 성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인은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성숙함은 무던함이에요. 미숙함은 요동침입니다. 그래서 미숙할수록, 어릴수록 쉽게 요동치. 여기 요동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 앞, 뒤로 토스가 되어지고 톡톡 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로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린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요동치게 하는 게. 지금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되고, 간사한 유혹, 교활한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동치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빠지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저지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이 단단한 음식과 저지라고 하는 이 밀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우유 먹으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다는 사람은 분별할 줄을 아는 겁니다. 이제 저건 사람의 속임수야. 저건 간사한 유혹이야. 저건 온갖 교훈의 풍조 유행이네. 저건 좋지 않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밀크나 먹고 있는 어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20대를 맞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성장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왜 나이가 20이 됐는데도 아직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못할까요? 나이가 20이 됐는데도 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왜 분별을 못할까요? 이미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죄 속에서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른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는 가리워서 사욕을 따라 스승을 두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각을 사용한 분별력이 생깁니까? 바른 교훈을 받았어야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야죠. 배운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게 있어야죠. 바른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서 사람의 속임수, 교활한 유혹, 그 다음에 온갖 세상의 풍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른 스승을 두었죠. 그리고 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어떻게 했어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돌이킨 귀를 어디에 뒀어요? 허탄한 이야기에 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귀가 진리로 향하여서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들을 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겁니다. 그렇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인 겁니다. 들을 걸 들었고 볼 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애들을 앵벌이 시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혹을 받고 요동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인데 왜 이게 분별력이 안 생겼는가?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말이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모르는 사람은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사탕 몇 개랑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구슬치기 하겠죠. 시간이 금이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간 때워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오늘도 시간 어떻게 때우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에이, 그까짓 거, 너나 믿어, 듣기 싫어 이러고 말하는 거 똑같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경 분명히 말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세상을 본받지 마라.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선하신 게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 분별해라. 세상 세대 본받지 마라. 세상 유행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 가치관 본받지 마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대부분의 80% 이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어가가지고 요동치는 인생 되지 마라.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 따라가는 것,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것, 그건 분별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술이나 담배를 먹어요. 안 먹는 거랑 못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남들이 다 먹는데 못 먹는다는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다는 말 들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나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모자르지 않거든. 나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 나도 먹을 줄 알아. 그리고 먹고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고 안 피는 겁니다. 이게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남들이 세상 유행 따라서 다 유흥업소를 가요. 유흥업소에. 야, 유흥업소 가자. 싫어. 그러면 남들 다 가는데 못 가는 너는 쪼잔하고 쫌팽이 같고 못나고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나는 이렇게 쫌팽이 아니거든. 나는 이렇게 쪼잔하지 않거든. 나 갈 수 있거든. 그래 유흥업소 따라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른 거죠. 성인이 된다는 건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가려면 가죠. 왜 못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나도 그 짓거리 다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성인이에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느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 중에 구역장님을 막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구역 식구를 쫙 품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요동치지 않는 그 모습이 성숙함을 말하고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성숙한 사람은 쉽게 요동치지 않고,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을 때 쉽게 요동치는 것은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고 요동치게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무던함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성인이 안 된 사람일수록 당신의 주민등록이 몇 년생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파크닥 뒤집어지고 요동치고 빠지는 사람들은 5살짜리, 3살짜리에 인생이 유치하단 말이에요. 성숙함의 정점을 찍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복수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도피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한 마리 양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채찍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만저만 인생에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만큼 서글픈 인생, 힘든 인생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그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전 개역 성경인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요. 왜 잠잠 하나님만 바라는 줄 아시겠어요? 이 잠잠이라는 말이 조용히 고요히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이 그분 당신에게부터 나오시는데, 그 당신에게 구원을 나에게 있음을 그렇게 집중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를 보지 아니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릴 텐데, 내 인생이 요동칠 텐데, 그건 미숙함을 말하는 것이고 유치함을 말하는 것인데, 주여 내가 성인입니다, 나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보면서. 어른이라고 겁이 없습니까? 어른이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어른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 됐다고 성인이 됐다고 해도 다 두려움은 있는 거고 아픔은 있는 거고 힘든 건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이겨나가느냐 못 이겨나가느냐 차일 뿐이에요. 어른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를 집중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의 성숙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1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성인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봉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쉽게 요동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인의 특징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진리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삶이면서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정일까? 그 가정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일까?
사랑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 무엇이 직장 생활일까? 직장 생활에 진리가 있어요. 돈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정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 진리가 자유를 주고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가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인된 삶. 성인된 삶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인식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은 기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성인된 성숙함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숙의 끝은 없고 완성은 오직 주님이 오실 때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성장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얼마큼 성장했소라고 하는 성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성장한 그만큼의 높이와 그만큼의 크기와 그만큼의 넓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만큼 그만큼의 유치한 모습으로 그렇게 유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오늘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동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